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있잖아요. 그거 진짜 복잡하고요. 때로는요,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헤아린다고 할지라도 정말 모순이 굉장히 많은 것을 느껴요. 안 그런가요? 특히 사람의 관계에서 더욱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해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주어지나요? 혹시 실수하는 것 아닐까? 혹시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부담이 되어져 가지고 멀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망설임, 그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면서도 또 내가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의 순간이요, 내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나누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그 사람에게서 보는 그 모습이, 느껴지는 그 모습이, 야, 나는 이 사람을 찾아간 것이 내 마음을 밝히고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서 내가 찾아갔는데, 야, 이런 이야기 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찾아간 목적 대신에 마음의 문을 닫고 오거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온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관계 어떻게 시작하나요? 거창한 어떤 것으로 그 관계가 시작되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가볍게 건넨 인사 한마디, 어색하지만은 슬그머니 지어진 미소, 서툴지만은 진심을 담은 그 말 한마디, 이런 것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지면서, 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사귈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요, 함께 밥도 먹고요, 함께 고민도 나누고요, 어려운 일도요 함께 나누고요, 힘든 날에는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뭐가 우리 안에 찾아옵니까?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 마음 알아주겠지, 나만큼 나를 챙겨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대로 기대만큼 그런 모습이 주어지고 나타나지 않을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됩니까? 말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서운한 감정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또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그런 일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아유, 내가 이런 말 해봤자 하고 전화를 몇 번 보고 그러다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지가 아쉬면 연락하겠지, 지가 필요하면 찾아오겠지, 이러한 마음으로요 가까워졌던 그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야, 정말 사람과의 좋은 관계 끝까지 지속되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의 관계는 누구 말대로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불과한 것일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은 관계를 끝까지 이어져 가는 것은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서운할지라도 참는 거예요. 어색할지라도요, 잘 있었어? 하고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 내가 그 사람과 예전에 이러한 관계에 있었지. 그 관계를 내가 회복하고 그 관계에 서서 계속 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음을 통해서 그 사람과 상대방의 관계, 그 사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이게 아니고, 내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회복이라는 방법으로, 그래서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 만났죠? 지금 나이만큼 만나는 사람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끝까지 맺으면서 전화 타고, 잘 있었어? 만나자? 어디서 만날까? 하고 반갑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미우시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초등학교 동창생은 무슨 친구라고 하죠? 강단에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무슨 친구라고 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만난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몇 사람이나 가깝습니까? 몇 사람이나 지금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삽니까? 그런데 내가 만났던 많은 그런 친구들과의 그 관계를 보면은 왜 멀어졌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또 끝까지 지속되어진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뭐 때문에 멀어지고 뭐 때문에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친구들 가운데 섭섭함이 없었나요? 상처가 없었나요? 힘듦이 없었나요?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집가집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 끝났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모습을 가진 그 사람과는 계속 인과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그 본문 말씀은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결코 헤어짐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지면 네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이것이 분명해진다. 이런 모습을 가질 때에 너의 생과 삶은, 만나는 그 사람은 단순하게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만나서 오늘을 있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 그 역사를 갖게 만든 사람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서로의 관계가 깨지는 거, 그래서 야, 사귈 사람 사귀고 사귀지 말 사람 사귀지 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관계를 끝까지 이어져 가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보세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형제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면요, 이 형제는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여기서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그대로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믿음의 형제 자매, 즉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요 이러한 언약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에 진짜 멋있다, 진짜 선하고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이들에게는 싸움이 없었을까요? 이들에게는 다툼이 없었을까요? 이들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싸울 땐 싸우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뭐냐? 너와 나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이제 그런 모습, 다시 말하면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투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깊이 좀 바라보니까 이 다툼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아, 서로가 다르구나. 이 다름에 대한 인정이었어요. 그리고 서로 맞지 않으면 불편이잖아요. 서로 맞지 않는데 불편함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 불편을 싸우면서 어떻게 하냐? 야, 불편할지라도 맞추어 가야 된다. 정말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의 그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시편 기자가 야, 정말 너무 선하고 야, 진짜 아름답다, 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나하고 기준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요, 포용하고, 상처와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요, 너와 나와의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맺어진 것이므로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계, 이러한 삶을 원하시느냐?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그 관계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맺어주다 생각하고 끊어내면 안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잖아요.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을 뿐인데 아무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뭘 받느냐? 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제 부으셨다.
이것을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다윗과 요나단 관계에서 요나단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을 위해서 변명을 합니다. 때로는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요, 길을 터져서 도망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요나단을 다윗은요, 마음 깊이 새겼어요.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 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자녀 무비보셋이 절룩발이 옆에서 누가 지켜봐 주자면은 걸어가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그러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봐주는 이 아름다움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관계라는 것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도, 가문의 어떤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신뢰하는 신뢰를 놓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요나단이 왕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지켰던 관계, 다윗이 요나단의 그 후손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관계, 이런 것을 왜 성경에다 세심하게 기록해 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요나단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냥 다윗이 요나단의 그러한 아들을 돌봐주었다라고 하면 끝나는데 왜 두 사람의 관계를 세심하게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이러한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왜 그것을 우리에게 있게 해주느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더 큰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다윗과 요나단처럼 관계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뭔가 내 안에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속에서 나만이 가지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갖게 된 나의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일과 역사가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에서 내 모습을 가지면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 말이 달라집니다. 그를 대하는 내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와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진정 하나님은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만나게 해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거기서 내 모습 나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주 성령께서 내게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일깨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일깨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할 때 그 무엇을 어떻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관계로 나타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나의 생과 삶 속에서 주어지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라고 할 때 나는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2절 보면은요, 2절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기름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 기름이 갖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에 이 기름은 단순한 향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을 함께 묶어서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 그 삶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이요, 이 기름이 어떻습니까?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이 흘러서 가슴에 있는 옷까지 적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죠?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흘러서 가슴까지 닿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요 그 사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누가 있습니까? 가슴 속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를 쉽게 판단하지 않고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 완전하지 않지만 끝까지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게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나타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도 저런 관계, 저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것을 사모하다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섭리가 주어지고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 속에서요,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정말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성경이 왜 룻과 나오미의 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줄까?
여기에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그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 관계가요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과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두 며느리에게 떠나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이건 이혼이 아닙니다. 이건 자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아비 집에 가면은 아버지는 또 이 딸을 다른 데 시집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딸을 다른 생에 시집 보냄으로 인해서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딸들이 자기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와 하고 쌍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받아줍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가 떠납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 며느리가 하는 그 말이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고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가족애가 아니고요,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 속에서 이 룻이 자기의 그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여십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대 간의 복을 어떻게 주십니까? 바로 이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인 다윗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죠? 나의 관계의 소중함을 내가 가슴속에 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서 나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대를 넘어서 흐르는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내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내 아버지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눌 때 축복의 인사는 하나님 복 받아라 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 가슴에 품고 그 약속을 이행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도록 우리 모습 가질 때에 내가 복된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요 험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의 나타난 결과와 일을 볼 때에 내가 가졌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고 대로 흐르는 그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에 대한 것은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두 번째를 끝내야 되는데 세 번째까지 이야기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뭘 주신다?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3절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기에서요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 있죠? 이슬이 중요하냐? 그런데요, 이슬이 있어야 이스라엘에 있는 광의 모든 식물들, 동물들이 삽니다. 근데 이 이슬은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이슬은요, 내리는 듯 내리지 않는 듯, 그러나 여러분, 이슬이 된 것은 촉촉히 다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요 관계를 쉽게 끊지 않고 서로 붙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이슬,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관계는요 단지 인간적인 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요 그 두 사람이 갖는 평안이 있고요, 기름 부음이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의 관계 속에 머물러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요 그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끈끈한 생명이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를 맺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복을 두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치,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만이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 이것만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끝없이 인내하면서 그 모세와 함께했던 이것이요 여호수아에게는 자기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차곡차곡 이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그냥 건너갑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줘버립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노라, 이 말 한마디로 모두를 돌이키게 만들고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요 보이지 않다지라도 끝까지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생명, 즉 보이지 않는 이슬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젖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때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모든 것을 자명하게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변함없이 이어져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요 관계가 힘들어지면요 멀리하고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참아줄 수 있겠니? 조금 더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겠니? 이것이요 내 감정 안에 불이 붙을 때는 안 들려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뭔가 감정이 조금 다스려지고 뭔가 차분해질 때에 하나님은요 나에게 말씀하세요.
조금 더 참아줄 수 있겠니? 네가 먼저 손을 내밀면 안 되겠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감정의 찢기가 있으면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존심을 위해서도 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쫑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좀 더 감정이 사그러지고 난 다음에 왜 나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는가요?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시는 생각이 아닐까요?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좀 추론을 해보십시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참았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시지 않을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디서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요,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데 그 역사가 회복입니다. 정말 관계를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떠나지 않는 사람, 다시 다가서는 사람, 기억하고 그를 품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이 짤막한 세 구절에서 관계를 지켜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함께한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것을 흘려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나의 그 생과 삶 속에 혹시나마 지금 뭔가 단절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또 이미 내가 단절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번 주 한번 손 내밀어 보십시오. 밥 함께 하자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생각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